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7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 큐티 2월 2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로부터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기점으로 엿새 후니까 그 엿새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살아서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부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아주 측근 제자, 수제자격에 가까운 제자들이 되겠고요. 야고보는 먼저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의 글들이 몇 개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의 글들이 몇 개가 있는 걸 봅니다.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복음 두 복음이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 그랬으니까 마태, 마가복음이 베드로에게 귀속될 만한 그런 복음서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또 그 복음서와 또 서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2절에 변형되셨다 그래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되는데요.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거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 찬양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 찬란한 옷이라는 거죠. 또 사실은 영광을 말합니다. 흰 것은 순결하다. 그리고 빛이 나는 것을 영광으로 본다면 그 순결한 영광, 그것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여기에서 왜 출연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일종의 예고를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는 이 사실,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이 사실에 놀라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주시는 사인, 그것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다. 그런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라도 한국 사람들은 기적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표적이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려 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또 일반적인 영어로 하면 스페셜 또 제너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욕심쟁이라 그렇습니다. 넓은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스페셜 조금 높은 거. 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 대접을 받는 거. 그래서 스페셜하고 제너럴하고 볼 때는 그 제너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 중에서는 표적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 표적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또 운전을 하고 도로를 나가보다 보면 유턴 표시가 있어요. 그 메시지죠. 유턴할 수 있다. 여기서 유턴해라.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거 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야, 이 놀랍다. 모세와 엘리야 그들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본 것은 무슨 환상을 보거나 한 것처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5절에 빛난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음성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들으라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주님만 보면 된다고 지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성경에 살펴보면 엘리야의 성정과 심정으로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왔는데 엘리야 안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죠. 이것은 일회적이고 영속적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날마다에도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특별히 어떠할 때 그런가 회개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때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늘 이 회개의 심령들, 믿는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회개, 이 두 가지의 그런 통로를 가지고 늘 주님을 만나 뵈옵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때 그리스도를 감사와 회개 중에 날마다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